안녕하세요. 성경적 사람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시편 37편 29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땅을 의인이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차지한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모세는 마지막을 장식을 하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여러분이 떠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직접 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11절. 그러나 여러분이 강을 건너가 여러분의 소유로 삼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12절. 정원사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1년 내내 홀로 돌보시는 땅입니다. 위에 신명기 본문으로 보면 노예 생활의 대표적 땅인 애굽과 앞으로 건너가서 차지할 약속의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세상을 대표하고 노예와 속박의 땅을 설명하는 애굽의 특징이 작은 채소밭에 직접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물을 주는 데 비해서 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거대한 산과 골짜기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고 내내 홀로 돌보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집트에 살았던 땅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끊이지 않는 채소밭 가꾸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랬다면 강을 건너가서 얻을 땅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풍족하고 넘치는 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그 삶의 스타일을 봅니다. 그 스타일을 우리가 많이 직면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회 전반이 그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이야기, 성실해야 된다, 뭐 책임감 있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자주 하던 질문이 있는데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꿈이 뭐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꿈을 향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잘 살고 싶어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그대로 온전하고 이미 충족이고 이미 가치롭다라는 전제가, 이 정말 중요한 전제가 빠진 상태에서 외부적인 행위나 물질이나 지위를 통해 가지고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 되는 거죠. 돈을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인기를 누려봐도 만족이 없고 명예 지위가 남부럽지 않아도 오히려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외부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스스로 온전하고 충족하다라는 땅, 바닥, 그게 이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진이 수고와 애씀에서 계속 그치지 않고 38년 광야 생활을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율법의 진의를 마태복음 5장에서 쫙 펼쳐가지고 밝혀주신 거죠. 그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의 율법 재해석 끝에 그렇게 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 말이 좀 놀리는 걸까? 하나님이 놀리실 일은 없을 테고, 그럼 사실이란 말인가?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강이 있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작게 느껴지니까 뭐 순간순간은 이제 좀 뭔가 힘이 있어서 으쌰으쌰 하지만 이 뭐 샘솟는 막 그 샘물 같은 거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다 보니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서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야, 진짜 맞네. 성경대로 사는 게 맞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원래 사람은 온전했구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 그 상태가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의 출발은 선악과로 출발하잖아요. 선악과라는 이분법에 위와 아래, 낮과 밤, 남자, 여자, 뭐 옳고 그르고 뭐 이런 이분법 세상이잖아요. 그것을 시작점으로 이제 고통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그걸로 규정해 놓았던 것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각자가 다르니까. 그러면서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이분법으로 규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의 실체를 알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구나 라는 게 이제 제가 알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은 피하고 없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 고통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구나. 고난이 유익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거죠. 참 살아오면서 많이도 외로웠고 아팠고 슬펐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이 스스로를 찾는, 진짜 우리의 모습을 찾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몰랐었고, 그 아픔이라는 고통이 본질적인 사람의 자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몰랐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의 관계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그런 땅이 진정한 내 땅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으로의 부르시는 사인이었다. 그 슬픔이, 고통이, 아픔이 이것을 몰랐을 뿐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봤더니 제 삶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전적인 힘이 이미 내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진리, 사실을 알므로 가능합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거다. 그럼 그 사람 육신으로 오셔서 하필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쵸? 사람을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본 뜻을 풀어 해석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알려주시고 당신 자신은 죽어야 된다, 떠나야 된다, 육신은 패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계속 그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우상화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 예수님만 자꾸 이제 잘 보이려고 하거나 믿으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 진리로 우리가 그 예수처럼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래 그 말씀이잖아요. 그 함께 하던 제자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 아쉬워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같은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절대로 못 죽게 할 거다. 막,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이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예요. 사탄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적자. 맞서고 있는 반대편.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말라는 얘기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본질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넘어지게 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 육신적인 에고적인 이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어지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영적인 온전한 존재들이, 무한한 존재들이 한시적이고 잠깐 있을 외부적 물질이나 지위나 인기 이런 것 등으로 스스로의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들을 부인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억지로 부인하고 억압하려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진리에 대한 알미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의 느껴지는 느낌으로 사는 영적인 온전한 존재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부적 환경은 이 하나님의 영의 실체가 굳건하게 내 안에서 기둥으로, 성전 기둥으로 내 몸 성전, 마음 성전이 세워졌을 때 자연적으로 외부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은 부산물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 계획이 바뀌어 있었구나. 뭔가를 채워서 나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입증하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의 드러나지는 행위, 말, 움직임, 역할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전한 땅을 찾아 참 많이도 헤매고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방학 때가 되면 기도원을 가서 막 금식기도 하고 막 방언 받으려고 막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뭔가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 그래서 쫓아다녔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까? 성경 많이 읽어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또 막 성경 공부도 엄청 심취를 했죠.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고 또 교회 봉사는 얼마나 특심을 가지고 했었었죠. 그러나 이 땅은 외부적인 행위나 어떤 장소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했던 행위가 무의미하냐? 아니요. 그때도 잘 살고 싶은 진정한 진리를 갈구한 그런 저의 정성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내게 오라고 하신 말씀, 곧 나처럼 살면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점점 알아가면서, 관념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가면서 조금씩 사라지면서 이 사람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면서 진짜 어떤 뭔가를 해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채워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그런 것들이 알아지면서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고브에서의 땅에 살았을 때는 멍에가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프면 안 되고 그냥 계획하는 대로 되어야 했고,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힘 빠지고, 거기다가 누가 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죽을 맛이었죠. 분노와 막.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마음에 사실 들지 않았고요. 언제나 부족하고 해도 언제나 2% 부족한 그 상태가 이제 불만족이었죠. 항상.
근데 어느 순간 반짝 만족도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수고로움이 버겁고 무겁게 그렇게 느껴지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반복이 딱 종식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 이렇게 이제 종지부가 잘 안 찍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온전하다라는 바닥이 제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면서 사모라는 역할, 엄마라는 역할, 아내라는 역할의 무게가 내려지고 점점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상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근데 대상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지, 스스로가 어디에 동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과 연합된 진정 그 사람의 힘, 그게 있구나라는 것들이 알아지면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것이 저절로 긍정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맛을 본 거죠. 되어지는 쪽에 힘을 이제 실게 되는 거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고 할 수 있는 것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그 할 수 있음이 더 점점 커지고 되어지는 것이 커지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에게 넘쳐서 되어지는 것으로 가는 요런 맛들을 이제 자꾸 본 거예요. 제가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힘이 있잖아요. 그런 스스로의 존재가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 그냥 문제는 힘이 없거든요. 문제는 힘 있는 내가 그 문제에다가 힘을 부여할 때만 문제가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을 부여하지 않고 되어지는 거에 힘을 부여를 하니까 그 문제는 스스로 스르륵 빠져버리는, 힘없이 풀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의 구조로 세워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스스로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자꾸 문제에 잠식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파도 괜찮고 실수를 해도 괜찮고 슬프도 괜찮습니다. 온전하는 바닥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니, 이런 말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인정이 되니,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요, 현실을 그대로, 현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파요? 아프면 안 되는데. 슬퍼요? 슬프면 안 되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이래서 안 되는 데는 없어요. 사고가 났고 아프고 슬픈 겁니다. 그 있는 그대로를 사실은 인정하는 그 현재의 자리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으신, 언제나 현재의 순간만 있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인정이 되니까 뭔가를 하지 않아도, 어디를 가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 모든 순간순간이 삶이 됩니다. 가치 있는 일, 가치 없는 일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 자체가 가치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치롭기 때문인 거죠. 나도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사람이라는 본질적인 존재가 아닌,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해온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나 이건 하고 저거는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 규정되어 있는 느낌으로 사는, 자꾸 흘러넘치고 흘러가는 그런 존재인,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여기에 가두고 여기 가두고 꼬리표, 명찰 이런 것들은 덕지덕지 붙어 있다 보니 자꾸 경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살아온 삶에서 잘 살려고 살아왔던 것이긴 하지만 진정한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힘들다, 버겁다, 이런 이제 그 고통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이제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진짜 역할 진입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할 진입이 되지만, 역할 잘해야 되는데, 사모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참 이것도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역할 진입이 아니라
이제는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이 없고 엄마 할 일, 자녀가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온전한 존재,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아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는 여자고 너는 남자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되니 그 대상한테도 역할을 왜 잘하지?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거밖에 안 돼? 남자가 왜 그래?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 삶이 됩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왜 누가 안 했어? 아니 왜 이렇게 아무데나 버려놓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우리는 항상 그 현재라고 하는 내 삶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맨날 내가 해야 되냐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럴 때는 내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개념 없이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함께 치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내 삶이 되니, 삶은 어떤 것을 이루어서 먼 훗날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완성이고, 완성이면서 동시에 과정이고, 결과나 목표나 그런 것들로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순간의 과정으로 삶을 살게 되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오늘 우리 그 제목으로 제가 했던 네가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자아에서 기인한 신발을 벗고 그렇게 봤더니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네요. 오늘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있는 그대로 온전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치롭게 되니 그 가치로운 존재가 움직여지는 그 모든 것이, 모든 곳이, 모든 것이 성전이고 거룩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